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저번 주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3040 캠핑 수련회를 삼랑진과 밀양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 산책을 하며 천년계를 감상할 때 어떤 분이 초신자 한 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어떤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가족들도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같이 걸어가면서 저는 여기가 땅값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었는데 또 그분이 목사님 우리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라고 말하는데 참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번 여행은 하루 전날 장소도 다 바뀌고 또 가서도 새로운 일정들이 많았지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수련회였습니다. 갔다 온 뒤에 우리 3040 말씀방에는 아멘의 이 숫자는 더 많아졌고 또 모두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다 살아본 후에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할 일과 또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었고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날 할 일을 예수님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나에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들기까지 주님 앞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위해 살도록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창세기 31장에 나타난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32장에 나타난
이 야곱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야곱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순종했고 본인의 맡은 일에 충실했으며 또 자녀를 12명이나 거느릴 만큼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친형이 그를 죽이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야곱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도망친 뒤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산 모습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말인데 더 정확한 뜻은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사닥다리도 보았지만 예전에 형을 속인 것처럼 이 삼촌 라반도 또 속였습니다. 물론 그도 속임을 당했지만 고향으로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도 있었지만 자세히 다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면 어떻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혜롭고 뛰어나고 최고의 방법을 찾아서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수완이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맡기면 못 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 무슨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안 주무시고 골똘히 고민하셔서 방법을 생각해내신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분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집사님이었고 6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은 자판기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몇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시지만 역시나 야곱처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사시면서 몇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직도 그런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린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 보면 약복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의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언제 회개함과 감동을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때 생각해보니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학가에 갔을 때, 군대에 갔을 때, 선교사를 갔을 때 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만나주셨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단 1%의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야곱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야곱이 약해질 때 야곱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절름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막이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병주 목사님도 올해 이 목회자 밴드에 쓴 이 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보면 제가 잡은 보고입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잔뜩 지 몸을 부풀리고는 제 앞에서 이를 갈지 뭡니까? 웃고 말하지요. 혹 나는 이런 모습은 아닐까? 자신을 부풀리고 힘껏 용을 써봤지만 그냥 복 한 마리 같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힘 빼고 살아라. 그래서 요즘 저도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그만, 기분이 슬픈 일이 있어도 그만, 일이 잘 안 돼도 그만, 일이 못 돼도 그만. 제가 구하는 것은 나의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야곱의 경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어떤 시련입니까? 여기 보니 좀 더 자세히 말하기를, 마치 야곱이 성난 형에 의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멸하려는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의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원수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밤낮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매달리는 자는 이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모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은 야곱이 성공한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원래 이 설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감동적인 이야기나 글로 마쳐야 하는데 저는 그리 감동적이 않은 말씀으로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줄 제 삶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 현재 할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고 또 건조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유럽처럼 텅텅 비어있는 교회가 10년 혹은 15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교회에 세속화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는 보통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슬피 울며 기도할 마음조차 다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저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순결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제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열정적인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해져 보일 정도로 우리는 모두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랑과 봉사, 헌신을 외칠 기력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대신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마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며 또 살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우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의 상한 마음을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의 정결한 통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내 자신이 더욱 약하여지고 그분이 더욱 내 삶에 강하여지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